고린도후서 여행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뒤집혔다는 편지를 클로에 집사람 편과 장로들의 편으로 받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이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에서 데메드로 사건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때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와가지고 고린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기쁨의 편지를 쓰게 되죠. 1장에서 9장. 그러나 한편 거기에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에게는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근거로 10장에서 13장까지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교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은 회복된 교회의 내용인데, 이것은 바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고요. 10장, 11장, 12장, 13장은 바울을 대적하며 그의 마음을 심하게 상하게 했던 대적자들에게 사도권 변호를 위해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1장은 고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진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가 싸우는 그런 교회들은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정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다른 말로 하죠. 냄새. 그래서 냄새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두 가지 냄새가 있죠.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 좋은 냄새는 생명의 냄새, 나쁜 냄새는 사망의 냄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냄새는 결국은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풍겨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서,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거죠.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새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결국 뭐냐면, 딴 말로 하면 하나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계약.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계약.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계약.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계약.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관계도 결국은 언약,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신랑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십니다,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으로, 그의 아들로, 그의 신부로, 그의 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에게 기대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4장은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 4장, 일꾼의 자세.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첫 번째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5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신은 딴 말로 하면 대행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하고 평강이 주어지고 안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6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에 나와있던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소이기 때문에 거룩은 구별됨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구별돼야 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혼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혼합할 수 없다. 신앙적 혼합도 이루어질 수 없고 문화적 혼합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화해의 기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싸우던 그들이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첫째는 회개. 그래서 너희가 회개한 것을 듣고 너무나 기쁘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16절에서 신뢰 회복.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 불량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모든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바울의 기쁨은 뭐였느냐? 첫째는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그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신뢰 회복 때문에 기뻐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연보는 첫 번째 목적이 구제예요. 구제 헌금이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거죠. 섬김. 그리고 이 섬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헌신이죠. 그래서 섬김과 헌신,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보는 거의 다 구제헌금으로 많이 썼고 약간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한 고난과 궁핍 중에서도 그들이 사랑과 나눔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연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8장에서 9장에서는 똑같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보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보는 봉사의 의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무는 선택이 아니죠.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봉사의 의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역시 봉사예요, 봉사. 헌금도 봉사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연보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짐을 짓는 봉사이고 의무인 것이죠. 성도라면 헌금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교회에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는 10장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인신공격이에요. 인신공격.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생긴 것도 그렇고 안장다리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외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모를 공격받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외모로 가지고 우스갯거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외모로 상당히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또 시원찮고 뭐 또 약하고 그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내가 큰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고 비록 말은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고난을 간증을 합니다. 고난 간증. 고난을 간증하는 이유는 뭘까? 이 고난을 바울의 3대 순환옥에 해당하는 이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태장으로 40배 감하는 그런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하는 모든 고난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를 공격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 이들과 참 사도인 바울을 비교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민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폐. 자기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민폐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유익의 균형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결국은 유익의 불균형, 요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유익을 보기만 하면 유익의 불균형 때문에 결국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민폐는 나만 이익을 보고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삐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삼층천을 본 것과 몸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삼층천을 본 것은 엄청난 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예 입을 함구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간증할 때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간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잘한 것, 성공적으로 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간증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몸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연약할 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강하게 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내가 가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교회를 징계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믿음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서 심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믿음이 요만했다면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성장해서 지금은 믿음이 이만큼 커지고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믿음의 성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에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더 성숙하는 그런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결론은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그가 심적으로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당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마지막 표로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런 말씀으로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